우리 점천제일교회는 현재 153 축복전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의 태신자들을 모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제 새생명 전도일 혹은 새생명 축제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될 것인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난 9년여 시간들 동안 거의 해마다 예외 없이 적게는 한 200여 명에서부터 많게는 300을 넘어서 거의 400명 가까운 인원들, 태신자들만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닌 태신자들을 해마다 그렇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다음 주에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의 믿음과 그리고 기대로서는 이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제 한 9년 가까이 해오게 되면 목사에게는 노파심이 생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긴장감을 상실할까 봐 이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해마다 됐으니까 올해도 되겠거니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실 겁니다. 믿음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도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최대한의 일을 해낸다 하더라도 이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한 생명의 인생이 좌우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순종적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6개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를 이제 첫 번째로 지금 담임 목사로서 섬기고 있는데,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전도 담당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의 그 세월 동안 섬겼던 교회들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어떤 면에서 어떤 교회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아니 더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좋은 방법, 더 거창하게, 아예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를 위한 특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도 헌금만 1억이 넘게 모였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지금 한 석 주간에 걸쳐서 우리 전도위원회 예산 속에서 마련된 전도 용품들을 이렇게 나눠 드리곤 했었는데, 아마 가정마다 각 티슈 같은 거 쓰시죠? 각 티슈가 아마 밑바닥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면이 몇 면 됩니까? 한 6면 정도 나오지 않나요? 위에 뚜껑까지. 그 모든 면에 교회에 대한, 또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소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한 금액까지 말할 거야 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말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그런데도 안 될 때도, 안 되던 교회도 있었어요. 제가 모셔고 사역을 했던 담임 목사님들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저도 지금 연락드리고 서로 왕래를 하게 되는데, 개성일이 너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똑바로 안 했던 거지 이러세요. 점천제일교회 가서 지금 목사님, 지금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해마다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땐 그렇게 안 됐단 말이죠. 여기서 건성으로 했고 네가 이제 담임 되니까 네 제대로 하는 거지, 그냥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신 담임 목사님도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을 다 하고 우리들이 할 도리를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에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나 자고하는 마음 먹으면 안 되고요. 이번 한 주간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들이 정말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120명 모였다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모일 만한 사람들 다 모였다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이미 익숙히 알고 있는 11명의 사도의 이름을 거기에 다 적습니다. 사도의 이름을 일일이 다 거론하고 나서 이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모든 여인들까지 그 자리에 다 있었다. 그 120명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냥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도 될 것을 거기에 일일이 다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이미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뭐 해야 돼요? 우리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온 힘과 마음을 다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분주하실 거예요. 또 피곤하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또 계절적으로도 이제 환절기가 되다 보니 벌써 어떤 날 새벽은 이 스마트폰에 있는 온도 체크하는 기능으로 보니까 우리 문경 지역이 영상 한 3, 4도 새벽 그 시간대의 온도로는 겨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하루에 일교차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러니 최근에는 평상시 새벽 기도에 나오시던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은 적게 모이는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해마다 이렇게 점검해 볼 때 올해도 우리 주보를 보니까 지금 624명의 태신자들을 작정하셨는데 이분들 거의 대다수가 여러분의 가족이고 혈육이며 친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들 전부 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닙니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태신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힘을 내서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특송을 준비하셔야 될 날에는 꼭 좀 준비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정말 나는 피치 못해서 6일 다는 정말 안 된다 하면 하루 나오면 그 다음 피곤하면 좀 하루 쉬고 해서 최소한 3번 이상 좀 절반 정도는 그래도 좀 나와서 함께 좀 힘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합심해서 힘을 다해 기도할 때에 그 상급과 축복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우리 권면하면서 우리 격려하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꼭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영혼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그렇게 많은 우리 태신자들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원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재적 인원은 500명도 훨씬 넘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도 조금 결석 인원이 매주 좀 많은 교회 축에 속하는데 어쨌든 주일 오전 1, 2부 예배 합치면 그저 한 300에서 350명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해마다 오신 태신자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 350명 잡고요. 오신 태신자들 350명 잡으면 몇 분이에요? 700명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모르겠는데 뭐 예전 우리 뭐 7, 80년대의 주보에는 주보 자체에 오늘 지난주에 오전 예배에 몇 분이 예배 드렸다 아예 인원을 적었었어요. 그죠? 요즘은 뭐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지는 않으나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이 예배 드린 인원을 다 헤아립니다. 그래서 저 뒤에 가면은 우리 교육자들 앉아있는 자리에 교회 일지가 있어서 주일 오전에 어떻게 예배 드렸고 저녁 3일 밤에 어떻게 예배 드렸고 그 자리에 모인 인원이 몇 명이다 이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많으니 누가 결석하셨는지를 알아야 전화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쭤보기도 하고 우리 권찰님들이 파악해서 보고도 하지만요, 또 누가 결석했는지를 알아야 주중에 또 신방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함이 적혀 있는 A4 한 장을 가지고 오신 분들 동그라미 쳐가면서 여러분들 지금 매주일마다 출석 체크가 되고 있어요. 제가 부르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이 평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오시던 그 인원에다가 태신자분들이 그날 전도위원회가 집계하거든요. 누가 오셨다, 누가 작정한 태신자 아무개가 오셨다, 또 뭐 육안으로 봐도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그 양 인원을 합치면 한 700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해마다 그저 한 500명 정도 내외가 그냥 이 자리에 계셔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답을 내봅시다.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계산에 오류가 생긴 겁니까? 이상하게 해마다 그 주일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출석이 좀 줄어요. 예. 태신자는 350명 온 것은 틀리지 않아요. 그 정도 카운트는 거의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오시던 인원에서 그날 많게는 100명 이상이 사실은 그날 출석을 안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뭐 일일이 인터뷰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마 뭐 2부 예배 때 이 자리 굉장히 비좁았잖아요. 그죠? 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중간 통로에 의자를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도 안 돼서 뒤에 서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복잡한 게 싫으니까 아유 나는 그냥 다음 주일은 안 가련다 뭐 이런 분도 좀 덜어 계신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아마 당일날 되니 결국 태신자를 모시고 오지를 못하니 아마 좀 그것이 좀 부끄럽다고 여겨지셨는지 아유 나는 아예 그냥 오늘은 안 가겠다, 아마도 뭐 이런 심리들이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뭐 나름대로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주보를 보니까요 태신자 624명을 작정하신 분들이 결국 몇 분이에요? 한번 주보 보셔요. 제 얼굴에 답이 안 나옵니다. 스크린에도 안 나오고요. 몇 분이라 그랬죠? 124명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작정을 하셨대요. 아마 저 주보 안에 선교 소식란을 보면 아무개가 몇 명을 작정했다 그 수 인원까지 나오는데 아마 뭐 15명, 16명, 17명 이렇게까지 작정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분들이 624명이 다 오시지는 않더라도 자, 124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한 태신자가 한 분당 한 분씩이라도 다 올까요? 예? 자, 124명의 성도가 작정을 했으니까 그 한 분당 한 분씩 해서 124명은 오겠냐고요. 그보다 더 많이 왔잖아요. 더 많이 왔는데 문제는 그 124명의 성도들이 한 분씩은 다 모셔오느냐 말이에요. 모셔옵니까? 못 모셔옵니까?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죠. 124명이 작정한 태신자들이 한 분 이상씩 다 오실지도 모르고 또 작정된 624명이 다 오실지도 모르지만 제 20년 가까운 이 교육자 생활 가운데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태신자를 모시고 오지만 누군가는 태신자를 모시고 오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도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가 이걸 이렇게 연구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형린의 글없는 책이네 전도 폭발이네 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기도만 덜렁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거니 해서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수많은 현장에서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수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쪽 전도팀들은 글자 자구 하나 바꾸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어휘를, 이런 어순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말대로 정확하게 외워서 해야 되지 임의로 그냥 대충 맥락을 해가지고 바꿔서 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곤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출석을 해서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데에는 한 명의 노력으로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최소한 말이죠. 우리 점천제에게 한번 가봅시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라는 이 정도의 얘기는 평균 20명에서 30명가량. 한 분이 그렇게 20번, 30번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 사람에게 30명이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저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는 이 정도. 아주 가벼운 교회를 향한 초대는 평균 한 30회 정도. 또 구체적인 복음 제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의 인류의 조상과 우리들이 범죄해서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영생과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니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복음의 골격 아닙니까? 이런 구체적인 복음도 한 3번, 4번 정도는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교회에 오고 예수 믿고 성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까지에는 그 외에도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부목사로 생활할 때에 어느 교회에서 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비파와 수금도 아마 이 앞에 현수막 보이시죠?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은 28일 저녁에 새 가족을 환영하기 위한 저 지금 찬양제 이거 준비하고 매주일 찬양 준비하고 하느라 아주 너무나 바쁘실 거예요. 이분들이 이게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전도하는 일에 잘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께 건의했습니다. 목사님, 돌아온 주일은 아예 우리 찬양대를 앉지 말게 하고요. 전원 다 그냥 전도에만 올인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좀 쉬운 말로 개척을 하신 목사님은 조금은 좀 독단적으로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되는 그런 교회가 더러 있어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 못지않게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부목사가 건의해서 주일날 오전 예배에 찬양대를 아예 앉지 말게 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저는 당회에서 설마 통과가 되겠나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한번 좀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전도된 사람이 많아졌겠죠? 아니더라고요. 별로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당신이 도대체 예수 왜 믿게 됐습니까? 교회 가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계속 그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돼서 좋습니다. 예배당 안에 분위기가 아주 아늑해서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천사들 속에 내가 끼어 있는 것 같아서 저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면 나도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또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그렇게 은혜롭게 하는지 마치 천사들의 찬양 소리 같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대를 앉히지 않고 예배를 드렸으니 전도되는 숫자가 늘어나는 증가는 별로 효과가 없고 오히려 왔는데 뭔가 교회에 뭐가 좀 빠진 것 같은, 그분들이 교회를 와본 적이 없는데도 교회 그러면 이 상징이 찬양이거든요. 그죠? 여타의 종교들에 비해서 다른 종교는 사실 이 음악 찬양이 거의 사실은 없었어요. 우리 기독교 흉내 내느라 요즘 불교에서 찬불가도 만들어내고 여름 불교학교인가 하여튼 교회권 다 흉내 내고 있어요.
근데 오직 교회 그러면 찬양이었는데 교회 왔는데 찬양대가 없으니까 이 뭔가 많이 썰렁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다음 주 지금 위에서 천장로님 좀 준비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찬양대가 아주 은혜롭게 찬양하면 이 찬양이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는요, 찬양 연습, 죄송하죠, 그냥 거칠게 표현할게요, 죽도록 연습하는 게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태신자들이 오면 이 왼쪽 가슴에 이걸 좀 붙여놓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최대한 밝게 웃어드려야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오는데, 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정말 한 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교회를 와보지 않은 사람이 교회 오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교회를 와봤다가 에이, 교회가 뭐 이래 하고 실망감을 가진 사람이 다시 교회 오기가 쉬울까요? 자, 얘기 잘 들으셨어요? 단 한 번도 안 왔던 분들이 교회 오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교회 왔다가 실망감을 가진 사람이 교회 오기가 쉬울까요? 차라리 한 번도 안 왔던 분이 교회 오기가 쉽습니다. 예? 그분들은요, 교회라고는 가보진 않았지만 또 뭐 요즘에 언론에 교회가 좀 이런 짓도 했대더라 욕도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상상 속에는 교회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전부 천사인 줄 아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 한번 왔다가 한번 실망감을 갖게 되면 에이, 가보이 뭐 별거 없더만, 뭐 우리랑 다를 바가 없더, 에이, 우리보다 더 하더만,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주는요, 정말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 아주 능력과 은혜의 날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날이기도 해요. 우리들이 만약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5년, 10년, 20년 기도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겨우 예배당 이 문턱을 넘어서게 만든 그 어떤 분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와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가 지금 했던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가지고요, 하루에 예배 시간을 몇 개를 더 만들었어요. 8시도 예배 드리고 10시, 12시, 2시, 4시, 6시 이렇게 했나요? 하여튼 하루에 예배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날 방문하신 태신자만 2,500명가량이 왔다 가셨어요. 우리 교회하고 별반 규모상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전국의 곳곳의 교회들의 소위 전도왕들이 이제 탄생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와 비슷한 마당에 차량들 입출입하다가 접촉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접촉사고가 나버렸어요. 두 분이 내려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자, 이 두 분이 그 다음에 교회 오실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적어졌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분들을 태신자로 작정한 분들이 가서 찾아가고 또 마음 달래주고 이래가지고 다시 교회를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교회 잘 안 오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저라고 하는 이 태신자, 개성인이를 작정을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단 한 명밖에 없을까요? 예를 들어 말입니다. 저 태신자 아닌 거 아시죠? 제가 태신자는 아닌데, 예를 들면 개성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태신자를 작정한 분이 딱 한 분만일까요? 이 전도위원회에서 해마다 검토를 해보면 어떤 태신자는 3분이, 어떤 태신자는 5분, 7분이 그분을 지금 태신자로 작정해 놓고 기도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주일 같은 때 이제 마당에서 오신 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접수를 하는데 저기에서 이제 태신자 한 분이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분이 어머, 개성인 씨 드디어 오셨네요 하면서 막 쫓아가서 그 손을 잡고 잘 왔다고 이러면서 이제 접수하는 그 집사님들 앞으로 안내를 해 가는데 이쪽 화장실 쪽에서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면서 내 태신자야 이러면서 이렇게 손을 확 낚아채면서 마치 막 솔로몬 앞에 그 아기를 놓고 네 얘기냐 내 얘기냐 싸웠던 어머니들처럼 싸워대는 일이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어요. 자, 이 태신자가 흐뭇할까요? 나를 이렇게 환영을 그러면서 다음 주에 계속 교회에 오려고 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교회 오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태신자 작정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전도위원회에 지금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아무개가 우리 교회에 오시면 이분을 누가 태신자로 작정했는지 전도위원회에서 다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근데 그냥 그 앞에서 이분은 내 태신자다, 네 태신자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분은 아이고 교회가 뭐 이래 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잘 안 오시게 되는 분들로 바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어쩌든지 활짝 웃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쩌든지 활짝 웃으셔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뭐 다음 주에 이제 뭔가 누가 뭘 맡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있어요. 오늘 다 끝내세요. 이걸 지금 전도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오늘 물어보세요. 오늘 물어봐서 저 안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물어보셔가지고 여러분의 뜻에 영 그게 제일 좋은 안이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제안들을 한번 하세요. 테이블 배치를 이렇게,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저 앞에 이제 마당에 접수하는 테이블을 이렇게 놔야 되니 이렇게 놔야 되니 그 아침에 테이블을 옮겨야 됩니다. 그대로 둬야 됩니다. 이러고 있으면 태신자들이 오다가 와 저러고 있노 이렇게 돼서 안 오신단 말이에요. 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와 우리 교회에서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사례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은 꼭 평상시에 열심을 안 내던 분이 그날 열심을 내세요. 그날 와가지고 그냥 반찬 배열을 이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수북하게 풀면 되니 안 되니, 제발요 미리미리 오늘이나 토요일쯤에 모든 걸 다 끝내놓고 그날은 따라합시다. 어쩌든지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서 좀 따라 하십시오. 왜 저를 잡아먹으려고 합니까? 지금 웃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요. 어쩌든지 웃어야 됩니다. 다른 거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태신자를 모셔오지 못해도 도울 수는 있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태신자 작정한 우리 성도들 겨우, 죄송하지만 겨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24명밖에 안 돼요. 350명이니까 350명이니까 그 절반이면 175명은 돼야 절반이라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여기 있는 분들이 절반 이상 아직 태신자를 작정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123명이 다 모시고 오지도 못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 중에 그 누군가가 태신자를 모시고 올 것인데, 이분에게 20명 이상이 교회 한번 갑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고, 서너 명 이상이 구체적인 복음을 제시했었어야 되고, 50명가량의 사람들이 이분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겨줬을 때 이분이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이 비록 태신자를 모시고 오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더 오셔야 돼요. 정작 태신자를 모시고 온 분은 그분 신경 쓰느라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그분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차를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오직 은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못 모시고 올 것 같으면 일부 예배 와서 먼저 예배를, 우리도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다음 주일이라고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1부에 와서 먼저 예배 드리고 2부 때 태신자들이 많이 올 거니까 그분들이 정말 여기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식당에 가고, 또 1층 우리 새벽 기도실과 선교관 1층에 그분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해마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양보를 많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태신자와 태신자를 모시고 우리 성도들이 식사를 하다 보면 줄을 서게 돼요, 안 서게 돼요? 줄 서게 돼요. 요즘이야 뭐 맛있는 식당에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가서 줄을 서서라도 먹지만요, 사람의 심리가 묘합니다. 내가 돈 내고 사서 먹는 거는요 1시간 기다리래도 서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우리 식당에서 돈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드시고 가십시오라고 대접하고 싶는데, 대접받는 사람의 입장에 내가 돈도 안 내는 게 아닌데 거기 서 있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쭈삣쭈삣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식사 안 하시고 갔던 태신자들이 해마다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시장하긴 하지만
그날 아예 2부 예배 때만 오시려는 분들은 10시 반에 아침을 드시든지 해서 좀 내가 좀 먼저 식사 자리라도 양보를 해주면 그게 태신자가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지름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도와주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주차자리에 차 안 가지고 와서 주차자리 한 자리만 비워줘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늘 차대던 이 자리 내가 이 자리 비워놓을 테니까 태신자가 와서 등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웃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 주 할 거 지금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분이 태신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지금 오신 거예요. 어머 잘 오셨어요. 자,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뭐 잘하셨네요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자, 손바닥 치면서 어머 잘 오셨네요. 아니 아니요 다시요. 이렇게 좋아하실 줄은 몰랐네요. 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분이 태신자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눈동자를 봐야 됩니다. 그분이 최소한 민망한 거 내지는 이 양반이 나한테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얼굴 표정이 되도록 옆에 분 보고 하셔야 됩니다. 저를 여전히 보고 계신 분은 앞에 나와서 하시게 할 겁니다. 자, 옆에 분을 보고 준비됐습니까? 시작. 어머! 예. 몇 분이 저를 보긴 했으나 예배 시간인 관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의외로 우리 교회 앞도로가 저는 이렇게 사람들 많이 다니는지 몰랐네요. 메인 도로가 저 시장에서 국민은행 저 문화의 거리 가는 그게 메인 도로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앞도로는 사람들 잘 안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경에 있는 사람들은 뭐 고사하고 상주 김천에 있는 분들까지 전화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교회 옆에 건물 짓는 게 교회 것 맞습니까? 우리 언제 여기 와가 봤대요? 그러면서 본당 짓습니까? 뭐 짓습니까?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 예배당 앞 도로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아가실 때요 속으로 거기서 아무도 없는데 허공에다 대고 어머 이러면 이상하다 생각할 테니까 지금 되게 좋아하시네요. 속으로만 이 생각하면서 한번 나가보세요. 아마 여러분 저절로 스스로 웃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차몰 가다 가는 분들이 저 교회는 왜 저러나? 여러분 요새 웃을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솔직히 적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해서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살고 싶어요.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다. 나도 저기 가면 저렇게 되려나? 나도 저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내 삶에도 기쁨이 넘치려나? 우리가 마당에서 웃기만 해도 전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요 어쩌든지 웃어야 됩니다. 제발요 다음 주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요래야 맞다 이런 얘기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끝내기입니다. 다음 주는 혹시 죽어도 그 말을 해야 되겠거들랑 웃으면서 집사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웃으면서 말의 내용은 진지한 내용이긴 하나 저 멀리서 보는 사람은 뭔가 되게 재밌는 일이 있는가 보다 싶을 정도로.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어머 시작. 예.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런 거 꼭꼭 감춰두면 안 돼요. 겉으로 표현해서 우리의 태신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 기쁨이 당신들의 것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그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태신자를 작정해서 지난 주일에 이미 정중히 아마 초청장을 전달해 드린 줄 압니다만 올해는 전도위원회가 그냥 담임 목사님이 좀 진지하게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금요 기도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을 짜셔서 제가 외부 강사를 초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몇 년 어떤 해에는 외부 강사들 오셔서 이렇게 간증 집회도 했잖아요. 그 전도완동 중에 대구에 어떤 여집사님 오셔서 간증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런 전도왕들의 간증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도 지금 뭐 13명, 15명, 17명 참 귀하게 작정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은 뭐 1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도 하거든요.
아니 한 분이 그 많은 분을 어떻게 모시고 와요? 아예 뭐 경로당 앞에 본인이 45인승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점천 제1교회 새생명 축제일 11시 예배 가는 차량 앞에다 그거 붙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총무랄지요 뭐 경로당에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약속해가지고 모시고 오시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까지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시부터 예를 들면 11시 예배라면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기에 약속 시간에 누구를 만나서 모시고 오고 여기에 약속 시간에 누구를 5분 10분 단위로 여기저기로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한 장소에서 시간을 약속했는데 어르신이 안 오더래요. 시간만 보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여기서 기다리면 이제 다음 장소 분이 기다리다가 내가 안 온다고 가버릴 텐데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드디어 그 어르신이 나타난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내가 빨리 오라 그랬는데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분의 손을 다짜고짜 붙잡고 그냥 교회로 모셔다가 앉혀놨대요. 예배 다리 다 드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아니더래요. 기억나시죠? 들으셨던 기억 아마 나실 거예요. 그분이 아닌데 그 수많은 태신자를 작정하다 보니까 얼굴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서 그냥 지나가는 아무 상관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어르신 손을 다 잡고자 잡아다가 호통을 뭐 쳤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면서 막 끌고 와서 모셔다 앉혀놨는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와, 그분 성품이 대단하잖아요. 저 같으면 죽어도 안 따라갔을 거예요. 손 놔라 이거 좀 뭐 하는 거고 이랬을 텐데 그분은 뭔지도 모르고 따라와서 얼떨결에 예배 드렸다가 예수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청해졌으나 우리 624명의 태신자들 모두가 응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전도위원회에서 만든 초청장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어떤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나가시는 길에 초청장을 좀 챙겨가셨다가 하나님께서 순간 감동 주실 때 돌아온 주일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한마디 어렵지 않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아오는 주일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대부분은 거절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것을 받아들고 오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거리로 나가서 또 토요일날 우리 함께 할 거예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20일 토요일 오후 2시가 되면 문화의 거리에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한번 전할 거예요. 뭐 우리가 미리 전한 분들은 약속 시간 잡지 말라고 지난 주일에 이미 초청장을 드렸지만 이렇게 길을 가다 만나는 불특정 다수는 확률적으로 이 전도의 전문가들의 얘기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지어줘야 그들이 오게 되는 확률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는 아끼셔도 돼요. 여러분 전략대로 하시고 주님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 주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에게라도 하나님의 앞으로 나올 것을 초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순간에 역사할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셔서 내가 모시고 오든 내가 남들이 모시고 온 태신자가 정착하도록 잘 돕든 하나님 앞에 상은 동일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모두 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